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서로 교통하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셔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 우리에게는 생일이 있어요. 항상 모든 생일, 저에게도 생일이 있고 온유나 이래나 우리 전동수 형제님 같은 모든 분들에게 다 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이라고 해야죠. 탄신을 오늘이 딱 탄신이에요. 탄신인데 그러면 우리가 인사를 한번 해야 되죠. 크리스마스 때 인사를 어떻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권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권사님 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즐거운 성탄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보통 성탄이 되면 그 주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느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에 대해서 그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라고 하면서 생각을 할 때 저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번 맞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목이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 순종. 그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과 그 순종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할 때,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그때 상황에, 이 성경이 쓰여져 있던 당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에 그 문화들이, 말하자면 고대 근동이나 구약시대의 그런 문화들이 어떤 문화였고 어떻게 나갔던가를 보면은 성경 말씀이 잔인하거나 너무나 막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문화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도 써졌고, 구약이나 뭐 신약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보면은 계대법이나 또 결혼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이 다 그때 당시에, 구약에는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여자들이 간음을 하게 되거나 여자가 그 남편에 대한 정죄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율법에 신명기에 어떤 게 있었어요? 그 여인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기까지는 안 하지만 파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하는 이런, 그리고 그 여인을 좀 창피하게 만드는, 지금 말하자면 동네방에 떠들어 저 여자는 가늠한 여자야, 나는 그렇지 않는데 쟤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당시의 문화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된다? 더 잘 볼 수 있고 잘 보인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이 포커스, 중앙의 포커스지만 마리아와 요셉도 참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겸손한 방법을 취하셨어요. 어떤 겸손한 방법이에요? 이따가 우리가 성극에서도 볼 수 있지만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항상 구약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가 계속 이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의 원죄를 시작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계속 하나씩 하나님과의 우리가 뭘 쌓았어요? 담을 쌓았어요. 하나님과의 담을 쌓아버렸어. 이 담을 쌓다가 보면은 이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이 관계가 단절이 될까요? 이 관계가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은 저 셋계열인 너희들은 가인 계열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깃발을 꽂으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화 시키라고 했는데 구약에는 결국은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 셋계열의 사람들이 가인 계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 나라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어. 계속 말씀을 하셔도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게 언제의 약속이에요? 처음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이사야서에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갔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주제가 되지만 이 마태복음 역시 가장 많이 성탄이 되면 마태복음이 또 가장 많이 설교 제목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되는 그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 그 순종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일어나는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문제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래야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잔혹하지도 무섭지도 않다. 그러니까 왜 잔혹하고 무서운 게 어디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진멸해라. 짐승까지도 첫 번째 어디 성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모든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이제 계속 뭐 주일 오후에 공부했던 그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여리고 성은 어떤 거였다? 첫 번째 번제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번제로 여리고성이 드려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가면은 우리는 무섭고 두려울 것이 없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먼저 어디가 나오죠? 신약 29권 중에 어디가 먼저 나와요? 마태복음. 근데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어요. 그렇지만 왜 마태복음이 앞에로 왔냐? 주제별로 나가는,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나가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유대인들을 향한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을 했던 부분들,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마태복음 1장 이거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쭉 뭐가 나와요? 쭉 뭐가 나오죠? 여기 마태복음 보면은 계보라 했으니까 족보가 쭉 나와요. 아, 나 좀 신약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자. 마태복음 누가 누구를 아브라함 누구나 쭉이 나와. 그러면 졸리대요. 마태복음도 졸리대요.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마가복음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를 찾아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찾아 나간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은 누구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누구의 글이다? 이사야의 글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사야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구약 성경이 닫힐 때 말라기 때 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해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신약에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돼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누구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돼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는 이 시간들의 흐름을 따라서 마태가 마가의 이 성경을 많이 응용해서 보고 이렇게 지어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앞에 나왔고, 마태는 예수 탄생을 시작으로 했고, 마가는 세례 요한의 활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서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누군가? 우리가 성경을 가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들어갔을 때 마태가 누군가? 마태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요? 세례. 어디에서? 어디 항구에서? 가버나움 항구에서 무엇을 했어요? 돈을 받는 세리였어요. 가버나움 항구가 굉장히 무역으로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많은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고 듣고 예수의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오는 이런 것들을 듣고 또 많이 알았을 것이다 하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항구에서 세금을 받던 세리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다. 마태복음의 서두는 계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이게 창세기와 같다. 창세기가 헬라어 제네시스, 그렇지만 제네시스라고 하면 현대차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현대차. 그래서 보통 우리는 제네시스라고 하지 않고 게네시스라고, 성경 게네시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게네시스는 시작이면서 무엇이다? 또 그런 어떤 기원이 되고 탄생이 되는 이것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시작을 그렇게 나가고 또 창세기에서 이 시작이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마태복음 역시 이제 그 시작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나심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위해서를 보면 이제 이 계보, 이 족보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처음과 끝.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 있을 때, 그 다음에 한 대로 끊어질 때 누구로 끊어졌었죠? 노아로 끊어지고, 또 노아에서 또 누구로? 아브라함에서 또 누구? 다윗. 이런 식으로 14대를 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14대로 끊었어요. 14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누구를 의미한다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14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계보에서 나오셔야 돼요? 다윗. 14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계보. 다윗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보 안에서 그 게마트라라고 해요. 유대 관습에 따라서 그 숫자를 맞춰서. 근데 이제 이 마태도 보면은 딱 14는 아니지만 중간에 뺄 사람은 빼버리고 14를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와야 된다? 다윗의 계보에서 와야 된다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잘 맞췄어요. 버릴 사람은 버리고 쓰지 않을 사람은 쓰지 않으면서 14를 맞춰서 다윗의 계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족보는 보통 보면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남자들을 중심으로 족보를 가요.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가 내려가는데, 이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특이한 게 있어. 누가 나와요? 여인들이 나와요. 여인들 누가 나와요? 다말이 나와요. 또 라합이 나와요. 또 누가 나와요? 룻도 나와요. 또 누가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인 마리아가 나와요. 자, 다말은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이 죽어? 형사 취수를 취해야 되는데 남편의 동생 다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꼬셨어요? 시아버지를 꼬셨던 여인이에요. 거기서 아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서 다 했습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이에요? 기생이에요. 기생이에요. 이방 여인이면서 기생이에요. 하지만 정탐꾼을 살려준 그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족보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룻이라는 여인도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는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꼬심에 넘어가서 간음했던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빠 씨와 엄마 씨가 만나서 아이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 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이를 가질 거야.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때 당시 마리아의 나이를 추정하기는 12세에서 14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나이를 진짜 많이 먹었다 했을 때는 16세라고 이렇게 추정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2살의 여인이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기를 가질 거야. 근데 그 애기 이름을 예수라 하래. 온유 이해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거 있죠? 마리아의 대사 기억나시죠? 그럼 그 대사를 해요. 그리고 감히 그렇게 동정녀의 몸에서 내가 지금 남편 아직 만나지도 약혼은 했지만 정혼은 했지만 절 수 없어. 근데도 순응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사야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가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꾸준히 듣고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서는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해라. 그리고 그 이름 또한 뭐라고도 불러요? 예수라고도 부르지만 임마누엘이다.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예수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었고 그냥 사람이었으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일으켰던 모든 기적이나 이적,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이 사람이라면,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게 가능할 수가 없고, 성경은 거짓말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같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같이 계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하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한 몸, 한 위를 이루어서 만들어서 우리 그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같이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인자로 오셨어요. 신성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리아가 이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태어나고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뭐냐?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 그 선민,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만을 내가 구원하려고 이 땅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고 너희들 국민을 만들고 땅을 주고 주권을 준 것이 아니라, 말하는 모든 것들, 이방 사람들, 그리고 죄가 있던 사람들, 간음했던 여인도, 죄를 지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계보 안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에요. 이게 사건. 그래서 너무나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12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너 아이를 가질 거야. 예수라 하래. 인류를 구원할 사람,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정혼은 했지만
정말 그 사람하고 손도 안 잡아봤고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이게 이상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것을 아마 나는 많이 하고, 하나님 저 싫어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또 그 천사는 어떤 반응을 하겠을까? 하나님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근데 이거는 너무 도를 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에 있는 그 여인들이 아무리 이방인이었고 창녀였고 뭐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1절 거기를 보면은 누가 나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나와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이것은 혈통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말하면 그 예수님의 몸에 이들의 피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흐르지는 않아요. 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다윗의 계보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무엇을 빌려서? 다윗의 가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손과 땅과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반역을 하고 그 하나님과의 이 담을 쌓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지만 다윗의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만 나와야 돼요. 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서 다윗의 가문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이 해당되고, 다윗은 누구만 해당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계보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쭉 내려가는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엘 하 7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다윗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자기 집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그렇지만 다윗이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윗의 집을 지어준다? 하나님이 지어준다라고 사무엘 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뭐라고 묘사가 되냐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은 철이 없었다고 해요. 왜? 남의 것을 다 쳐다보고 남의 것을 탐내고 이랬던 그 철이 없는 다윗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표현이다.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임을 상기시켰고, 또 이제 창세기 족보는 처음 나오는 이름을 따라서 제목을 정해요. 하지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그 제목을 정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목사님, 그 온유나 이래의 이름을 목사님 미리 지으셨었나요? 사모님? 태어나서.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의학이 워낙 발달을 했으니까 이제 태중에 아기가 있으면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서 뭐 미리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그지만 성경에 보면 오래전에 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그냥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뭐 딸은 다솜이니까 그 아이 역시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었고, 이제 우리 아들은 제가 태중했을 때 주님 혹시 아들을 주시면 요셉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아, 남자는 그래도 이름이 뼈대가 있어야 된다고. 그 제유라고 지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가고, 저는 계속 요셉이라고 부르면 저도
이제 우리 아들도 요셉 뭐좀 하면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저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이름들을 많이 지었을 거고 온유의 뜻도 있을 거고 일의 뜻도 있을 거고 이런 것처럼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족보를 보게 되고 또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보려면 무엇을 또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 혼인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혼인을 2번 했어요. 결혼식을 2번 했어요. 정혼해서 이제 여자의 집에서 포도주를 반잔씩 나눠 먹었대요. 반잔씩 나눠서 짠 하고 마시고 이제 너는 이제 내 여자야. 누가 정해요? 지금 온유한테 목사님이 딱 이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 할 수 있어요? 안 한대요, 목사님. 안 한대. 왜 나하고 맞아야 돼, 그지? 나하고 맞아야 결혼을 하지. 맞지도 않고 아빠 뜻에 합당한데 뭘 내가 왜? 근데 그때 당시나 우리도 예전에는 얼굴 한 번도 보지 않고 우리 뭐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보면 얼굴 한번 보지도 않고 결혼을 다 했어요. 이때도 부모들끼리 야 우리 그냥 이렇게 정혼하자. 그러면 그러자. 그러면 이때도 당시 마리아나 요셉도 부모들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 가서 정혼을 했고 이제 1년 후에 내가 어느 날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호련히 문득 너를 데리러 올 거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우리 생각하지도 못할 때 누가 오시죠?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그 좀 비슷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저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관계 그리고 한번 약속을 하고 정혼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함부로 깰 수 있어요? 없어요? 깰 수가 없어요.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한 깰 수가 없어. 근데 그 1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여인이 부정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고 구약은 어떻게 했어요? 간음한 여인이라고 다 돌로 쳐 죽였고 이 신약에서는 이제 이혼을 혼인식은 안 했는데 이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여자의 막 그 부정한 부분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요셉도 그 정혼을 하고 집에 가서 1년 후에 어느 날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1년 동안 무엇을 하느냐? 집을 지어요. 거처를 만들어요. 처소를. 이 부부가 와서 살 것을 처소를 지어. 그러면은 아들이 열심히 집을 짓고 있으면 아버지가 옆에서 감독을 하고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봐서 이때쯤이면 되겠다. 너 가서 데리고 와. 그러면 두말 안고 막 가서 데리고 온대. 1년 동안 내 여자가 있었는데 1년 동안 다시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여자는 1년 동안 무엇을 했냐? 거기서 이제 그 가문에 따라서 어떤 가문인가 그 가문에 따라서 이제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신부 수업을 하는. 그러니까 한번 정혼을 하게 그리고 이제 신랑 집에 와서 일주일 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2번째 결혼식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 부부는 이제 침실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나오지 않아. 나오지 않고 밖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잔치를 해요. 이 잔치를 물로 포도주로 만든 잔치가 어디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만들어도 그 잔치.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딱 신랑이 나와서 내 여자는 정결하다라고 외치면 이제 결혼식이 끝. 이런 상황인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스라엘의 혼인 관계 어느 정도 그 관계를 알고 있으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큼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하고 요셉이 이 마리아를 기다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자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는 그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고 예수가 태어날 것이야 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때 이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사촌이었어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3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석 달, 넉 달이 돼가면 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소리가 요셉에게도 갔겠죠. 요셉에게도 들렸겠죠. 그러면 요셉이 이제 보통 저 같아도 너 뭐야?
너 누구랑? 뭔 소리야?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그냥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뭐 창피를 주고 끝낼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끝낼까?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전동수 형제님처럼 그거를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달려가서 저기요 이렇게 이제 달려가서 너 도대체 잡으면서 막 이제 흔들고 너 누구야? 뭐 이제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말할 수 없는 배신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배신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기 전이었으니까 그 배신감 이게 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나심은 근데 이 나심이라는 거냐면 예수님의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원이다.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는 그 나심은 어머니가 동정녀의 몸에서 어머니가 동정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사모님 의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응? 의가 뭐 옳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우리 보통 그렇게 의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그 이사야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계속 전승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사야가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요셉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야. 덮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리아에 대해서 덮어주고 싶었어. 근데 보면은 여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지금부터는 이제 그 요셉의 꿈이에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라 해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누구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구약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어디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꿈에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 누구의 마리아가 그 누구의 땅 그걸 부정한 짓을 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예전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부르짖었던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온 거야. 너희들이 선택되었고 너희들에게 온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누구를 데려와? 마리아를 데려오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성경에 곧 즉시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곧 즉시 행할 수 있나요? 그런 믿음이 있나요? 정난 너 가서 뭐 이렇게 해. 너 집 팔아. 막 우리 이런 곧 즉시 네. 그리고 가서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해. 주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잔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고 그 배신감에 쩔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 예수가 태어날 거야.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그리고 데려왔어요. 아무 말 없이 데려와서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부부의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왜? 예수는 깨끗해야 돼요. 사람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야 돼요? 안 돼요? 사람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도 부부의 그런 저기를 하지 않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후에 예수님 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후에 예수님 동생들이 있어요. 왜?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제자들로 나오는 예수님 동생들도 있고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누가? 요셉은 그거를 지켜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현몽이라고 하는 거, 이 처녀가 잉태, 이 처녀라는 말이 알마라. 이 처녀라는 말은 원래는 무슨 뜻이 있었냐면은 그 여기서는 이 처녀라는 말을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시는 선명해야 돼요? 선명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선명해야 돼요. 선명해야 되는데 여기는 알마, 히브리어로 젊은 여자, 원문에 가면 젊은 여자. 그러면 젊은 여자라고 하면은 처녀도 있을 것이고 젊지만 결혼한 여자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두루뭉실하게 말했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보일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알마라고 하는 것을 하고, 원래 베툴라, 처녀라고 하는 것은 베툴라, 처녀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파르테노스라고 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잖아요. 마리아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관계, 두루뭉실하게 했던 이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는 선명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감출 것은 감추겠다. 너희들이 정말 끝까지 찾고 싶고 듣고 싶고 알고 싶으면 너희들이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행해서 곧 즉시 나갔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베툴라라는 처녀가 아닌 그 알마라는 그 모두 두리뭉실하게 나오는 그 여자 안에서 누가 있었다?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우리 동정녀 마리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윗, 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이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평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곧 즉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평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요셉도 평소에 준비가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준비가 돼 있었어요. 어떤 준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즉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나갈 준비가 돼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감추어지고, 늘 그 계시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계시가 어떻게 된다? 선명해진다. 누구에게 선명했었다? 요셉에게 선명했었다. 누구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선명했었다. 그래서 그 12살, 14살의 나이, 요셉은 많이 먹었으면 18세의 나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런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이 되면 지금 우리 아이들 볼 때 철이 있는 나이예요? 없는 나이예요? 철이 없는 나이잖아요. 12살, 14살이면 철이 없는 나이지만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정녀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몸에서, 너희들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던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누구를? 마리아의 모든 것을 덮어주었어요. 마리아의 그게 세상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요셉이 나는 절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 됐을까요? 부정한 여인이 되고 세상에서는 이제 막 부끄러운 여인, 부끄러운 삶을 사는 여인이 되어야 됐지만, 요셉은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했고 그 계시를 알려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가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 마리아의 그 허물일 수는 없지만 그것을 조용히 덮었다.
이 조용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요셉은 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의를 다른 데서 보면 복이라고 해요. 의는 복이다. 이 복은 또한 무엇과 연결이 된다? 긍휼과 연결이 된다. 이 긍휼은 누구에게서 가장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십자가의 의다. 십자가의 의는 결국은 뭐냐? 긍휼이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요셉의 믿음, 또 마리아의 믿음, 그 순종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말로만 곧 즉시 가겠습니다.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 말로만 행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해야 된다? 행함으로. 내가 몸소 행함으로.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봤을 때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조금 있을 때 그것을 반을 나눠서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우리 누리사랑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하나하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더 그 원칙과 법과 율법, 차가운 진리만 존재하는 세상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했어요?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십자가의 의다. 근데 이것을 누구는 행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지만 요셉도 그것을 행했다. 누구를 덮어주었다? 마리아를 덮어주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갈망할 때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근데 지금은 꿈으로 해서 우리에게 현몽하지 않아요. 왜?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신약의 초기 때까지만 해도 초자연적인 여러 별들을 달을 통 이런 그런 꿈들이 보였지만 지금은 꿈에 계시해 주지 않아요. 현몽해 주지 않아요. 왜?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됐나요? 안 됐나요? 성경이 완성됐어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모두 어디에 있다? 모두 어디에 있어요? 모두 이 성경 안에 있어요. 모두 이 성경 안에 있어. 그래서 누가 꿈을 꾸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말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꿈에도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전에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초기까지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더 이상은 꿈에 그런 것을 계시하지 않으신다. 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직 이 말씀에 있는 것만 믿으면 된다. 근데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누구에게 의지를 해요? 사람에게 의지를 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혹해서 그리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은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생긴 것이 아니다. 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마리아가 12세, 길어서 16세에 그렇게 정혼을 했다고 하면 그 16년, 그 어렸을 때 빼고 살아오는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됐고 들렸고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했던 그 말씀들이 마리아나 요셉에게 하나하나 믿음을 갈구하고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고 사모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될 수 있다? 시민이 될 수 있다. 권사님,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 있어요. 권사님만 있어요? 우리 집사님 사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권사님.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디의 비밀이에요?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
그냥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비밀이 되어야 돼요. 야, 옆에 사람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권사님 노치원에 가시면 옆에 친구에게 나랑 같이 하늘나라 시민이 되자. 부활의 영광을 한번 가져보자.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누리사랑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심을, 또한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게 되고, 또 요셉과 마리아의 그 기도가, 또 그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품고 또 예수의 피를 외치며 나가는 우리 누리사랑 공동체 하나하나가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